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남아있는 죄책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는 삶의 모든 고삐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삶의 고삐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석으로, 치매로,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를 돌보며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서고등학교를 통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떼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였듯 우리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묵상 본문에는 12절에서 35절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제 말씀인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이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또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럼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에요.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회의를 했다 해서 예루살렘 이제 공의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이제 선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놀랍도록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흐름을 이렇게 쭉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 왔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장되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사마리아로, 이방 지역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되어져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선교 현장을 우리는 이제까지 목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도 회개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교회 구성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기는 해요.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었을 때,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했잖아요. 결국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국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지만,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게 쉽지 않았으니 다른 유대인들 어땠겠어요?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네 그 신념처럼 정체처럼 지켜온 거거든요. 할례를 안 받으면 이거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냥 이런 표현 들어 죄송합니다. 좀 후레자식 같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 기세등등했어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베드로조차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그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밥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할례 받고 막 그 모세 율법을 아주 중시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 딱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이거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 뭐라 할까 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밥을 막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갑자기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 내빼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 갖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숟가락 내려놓고 밥 먹던 거 그냥 내팽개쳐 놓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모세율법에 어겼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야 합니까? 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좀 더 신망이 있고 권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사도된 지 얼마 안 된 바울이 권위가 있고 신망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죠. 나이도 많고 권위도 있고. 그런데 새파란 사도인 바울이 나이도 한참 어린 바울이 베드로에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한참 신참인 전도사님이 와서 저에게,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이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울의 그 엄청난 그 질책을 받은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틀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울이 맞고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다혈질이고 막 욱하고 막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진리 앞에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바울의 질책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체면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옳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뭔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 온유하고 겸손함. 누군가 질책을 해도 그게 옳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오늘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야고보도 똑같아요. 야고보도.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고 좌장이에요. 베드로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실제로 살림살이 누가 했겠어요? 야고보가 했겠죠. 야고보가 거의 그 정말 아주 정통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좌장이요 대변인격 역할을 야고보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시므온. 이거는 시몬 베드로의 구약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을 중시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을 중시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중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시몬이나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굳이 구약식 표현을 들어갖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 야고보예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 쭉 이제까지의 성령께서 해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례나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꺾어 버립니다.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지, 모세율법 지켜야지, 그렇게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을 접어요. 꺾어버려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인기의 배경이 된, 바탕이 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실망과 배신감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막 장풍을 쏘고 엄청난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에 뒤덮인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신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다혈질 성격을 가졌어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라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께 붙들려 있다면,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령에 붙들렸더니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배워갖고 하나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워도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뒤덮어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야고보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도 야고보처럼 자기의 신념을 꺾고 내려놓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리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바울의 질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성령의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성령에 뒤덮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신념을 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에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끄셔서 놀라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